때도요, 그때 이 찬양을 참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찬양도 참 오래된 그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불러도 늘 새롭고 힘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는 찬송이지만은 그때도 이 찬양을 우리가 막대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고 참 감사했던지, 참 찬양을 듣는 동안에 좀 감회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이 중심되는 주제가 여러분들대로는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도 읽었잖아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일종의 관통한다 그래야 되겠죠. 관통.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번 쫙 꿰어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성경이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부분을 참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중심되는 주제요 내용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생 시절에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구원, 하나님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구원이구나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구원은 방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은 방편입니다. 당장 구원은 영생의 방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한 방편이 이미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목적지향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전부가 맞는 말이고, 그래 저는 저대로는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아니니까 저는 저대로는 뭘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강조되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 다시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중요 구절들과 중요 사건들과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떠올리고 생각해보고 하면 진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좀 살았습니다. 부산에 가면 전포동이라고 그 달동네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던데 그 달동네 바로 산을 뒤지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힘겨운 달동네입니다. 물은 정말 나래비해서 서 있어서야 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산동네였는데, 그 학교를 마치고 그 올라가는 길 어귀에는 여러 가지 가내 수공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지 만드는 공장도 있었어요. 딱지. 그래서 딱지도 예쁜 그림 해가지고 딱 했는데 동그란 가지고 콕콕 눌러가지고 딱지 만들어내는 거, 그거 하고요. 고무로도 만들어가 딱지를 하고 쇠로도 만들고, 그때 그게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참 재밌게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공장도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빗도 만들고 바가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플라스틱 공장도 있어서 항상 지나가면 그 냄새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공장이 있냐 하면 지구본을 만드는 공장도 거기 있었어요. 지구본.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지구본 만드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데는 가더라도 노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구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빗은 그냥 만드는 대로 해가지고 모형을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만, 지구본은 이게 다른 거는 이제 분리해내는 거예요. 다 분리해내는 걸로 만드는데 지구본은 분리된 것을 합체시켜서 만들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동그란 지구본이 뭐 지금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기술이 뭐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때하고는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로서 지구본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종이 같은 거, 마분지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막 오만 것들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걸러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뜨고 이게 동그란 쇠가 있어요.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압축을 해가 꽉 누르면은 지구본 반이 만들어집니다. 반. 그럼 이 반반을 묶어서 합하면 이게 완벽한 동그란 지구가 되고, 그러면 붙어진 자리를 깎아내고 거기다가 예쁜 지도 모양을 붙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 지구본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본드를 붙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붙어질 때에 압축이 되고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떼지를 않습니다. 그냥 본드의 힘으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진공이 되기 때문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합치게 되니까 둘이 합쳐진 게 아니에요. 둘이 합쳐졌는 것 사이에는 본드의 힘으로만, 접착제의 힘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가 진공이 되므로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의 힘이 거기에 가해짐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로 인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내팽개쳐도 이게 공처럼 툭툭 튀어댕기지 이게 그냥 쉽게 갈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합해야 되는구나. 합하면 이게 위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의 이치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공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작이라 그래요. 이 공작은 북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작하시고 사람이 거기에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돼요. 이게 수납을 해서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그 속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위력은 말할 수 없는 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성경의 이치를 통해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우리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아마 1장에서 벌써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만족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같이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내고 깨를 내므로 동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하나님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절차를 따라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람이 그 믿음에 반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화해의 제스처를 사람에게 펴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고 싶어하느나 그때마다 사람은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종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끝없이 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좀 더 강제적으로 좀 더 세게 강도를 높여서 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하셨고 사람이 그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에 계속 이 하나의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셨는데도 사람은 또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대로 될 거예요. 주님은 가시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그 후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수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살 집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만들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우리를 몽땅 옮겨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게 이게 철이 든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 중심에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줘야 되겠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셔야 되겠고 뭐 우리를 낫게 하고 승진시키고 잘되게 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를 바라는 우리 편에서의 해석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면 핀트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관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사역을 보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응대하고 거기에 대답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에 신앙이 철이 들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나를 위해서 준비되는 천국이라고 여겼고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개념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온 천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명절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르시지요. 좀 더 젊은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언제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홀로 이제 남아 계시네요. 늘 찾아가면 반가워하고 할아버지도 늘 좋아하셨고 어릴 때는 사랑받는 것이 기뻤고 그게 할아버지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크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 사람은 본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마땅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을 찾아가죠. 명절이면 찾아가는데 돈도 많이 써야 돼요. 요즘 뭐 명절 한번 지내려 그러면은 아래로 자녀들 용돈 주고 위로 부모님 섬기고 이러면요 뭐 돈병만은 언제 날아가는지 모르게 휘뜩 날아가 버리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또 뭐 우리는 맞이다 보니까 음식도 해가고 뭐 등등 이러다 보면 명절은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거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유리하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세이브가 되고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소진되더라도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철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부모님은 돈이고 뭐고로 다 떠나서 자식 보는 게 기쁘고 자식과 함께 있는 게 즐겁고 자식끼리 노는 게 행복하고 온 집이 들썩거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연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치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특별 계시, 구원을 이루는 이 방법 제외한 모든 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치를 잘 깨달으면 신앙은 저절로 해석이 다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그 말씀에 중심된 내용은 내 중심에서 이해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뭐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기대하시는지를 그래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는가를 다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먼저 예화를 하나 좀 드리고 말씀을 또 전개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공원에 벤치에 오셔가지고 막 슬피 울고 있어요.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마음이 너무 결리니까 어른 옆에 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하고 달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오늘 부인이 돌아가셨나요? 이래 물었어요. 부인이 죽었나요? 물었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 부인 이쁘고 얼마나 지혜롭고 음식도 잘하고 나를 잘 위해주는지 모른다고 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인이 죽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아이고 그런 좋은 분이 있으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피 울어요? 혹시 오늘 손주 데리고 나왔다가 손주를 잃어버리셨나요? 물었어요. 아니라고, 우리 손주가 4명 있는데 얼마나 똘똘하고 이거 착하고 애들이 지혜로운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이 동네를 길을 몰라가 내가 잊어먹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걔들 지금 다 각자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는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슬피 우시느냐고. 혹시 오늘 가져온 돈이나 뭐 이런 거를 어디 누구에게 이렇게 뺏기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뭐 날치기를 당하나 그러셨나요? 물으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나도 지금 집에 대굴 같은 집이 있고 사는 거 뭐 먹고 사는 거 문제도 없다고, 내 잘 살고 있고 걱정 없다고, 지금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고 그런 거 초월돼 있는데 뭐 잊어먹기는 뭘 잊어먹어도 괜찮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아니 그러면 어르신 왜 이렇게 슬퍼가지고 울고 이렇게 계시느냐고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와가지고 날씨도 좋고 이러길래 운동 삼아 이렇게 길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길을 모르겠대요. 돌아갈 길을. 그 좋은 집을 모르겠대요. 그 좋은 집이 어딘지를. 그 마누라가 있는 그 집을 내가 못 찾고 손주가 있는 집을 찾을 수 없고 내 재물이 있는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 이제 심해지신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치매 이제 초기가 좀 오신 거죠. 그러니 집을 못 찾는 거예요. 돌아갈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비단 그 어른에게 국한된 얘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가정에서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선물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어간에 이 세상에서의 거류민으로서 삶을 다 살고 나그네로의 삶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여기를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여기에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눈 뜨면 돈 벌러 댕기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고 유희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의 만세방성 누릴 것처럼 살고 철옹성 같은 나와 내 왕국을 위해서 살고 이룩하고 업적을 이루고 막 성취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 가치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느끼고 그렇게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미사여구와 화려한 교육적인 가치를 다 단어를 써가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게 우리를 힘들어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런 부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이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속죄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수순을 밟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한 단계 한 단계 실현되어지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서 살 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늘 여기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럼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겠어요? 이 땅의 부활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죽어도 사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도 죽지 않은 은혜를 이 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할 거예요.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흠모하고 이 땅에서 자리 깔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받고 그것을 훈련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신앙,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고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어릴 때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경이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이 또 그 교회 역사가 청년의 나이를 넘어가고 장년의 나이를 넘어가고 성숙한 나이로 연조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소리만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죽으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안에 부활의 소망과 메시지를 이미 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좀 더 몇 가지로 더 좀 개진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중심 주제는 미랄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미랄의 현주소가 어디냐. 미랄은 땅 위에 있어야 되느냐, 땅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처음 갔다 왔을 때 그 미랄을 이렇게 겨자씨를 좀 가져온 게 있었는데, 이거 어제 누가 좀 겨자씨를 찾는다 해가지고 좀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밑에 서재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때 사실 그게 어디로 분실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를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책꽂이에 이렇게 앞쪽에 항상 놔두고 보이도록 해놨는데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너무 안타까운데 그 노란 겨자씨가 있습니다. 미랄도 노랗고 작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될 장소가 책장이거나 또는 이렇게 상온에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밖에 있거나, 그거는 그냥 미랄일 뿐이죠. 미랄로 있는 거고 겨자씨라고 하더라도 그냥 씨앗 하나로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24절에는 그랬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게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겨자씨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죽이는데, 나를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1차적인 비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2차적인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의 정신이에요. 그 예수님은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더 많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땅 속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축복만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사회나 공동체 속에 도대체 누가 죽어줘야 되는 겁니까? 누가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막 기세를 부리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흘린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준 거죠. 한국 기독교회는 다분히 우리나라에 그 청년 남녀들 23살에서 28살 사이에 청년 남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 뿌리고 생명 흘려준 그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도 역시 그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세대가 살고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가 다 살아나게 되겠지만은 내가 죽지 않는데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른들은 모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 진정한 면에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잘 살아가지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물려줌으로 아이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기반을 놓아주는 일이, 그게 우리의 가정을 위한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참으로 위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범을, 그거를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우리는 늦기 때문에 부활을 보고서야 주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한 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부활을 만나고서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전에는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몰라서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도.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과 그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칼로 말고의 길을 뱉잖아요. 길을 벤 게 아니고 머리를 쳤다고요. 투구를 썼으니까 나온 기로 귀가 잘린 거지. 검을 거두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주님은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죽음을 맞닥뜨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이 되고서야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모든 이유가 해명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좀 그렇게 살자,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곧 움터오잖아요. 지금 새봄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만 나무꽃이 핍니까? 파릇파릇 올라오고 금세 파릇파릇 올라오던 것이 이미 진한 녹색을 이미 풍겨내기를 시작하는데 금세 그 추위에 하나도 잎을 버리지 않던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한 잎을 피우고 풍성해지는지를 보면 정말 이 부활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거듭거듭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서 썩어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자라 움을 틔우고 거기에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 풍성한 것들이 이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땅속에 들어가라, 나를 죽여라, 참게 되어라, 저주라,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곧 사는 길이고 그게 곧 부활의 길이고 그게 곧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우리에게 희망 없이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는 길을 우리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 타고 올라가거나 구름 타고 내려왔으니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맞지요, 물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져서 안 된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끌어당겨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끌어당기면서 내려와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었던 아담과 하와를 저 밖으로 쫓아내면서 다시 낮추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 보고도 내려와라 말씀하시고 땅 속에 묻혀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 그게 우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엎드려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자가 사는 길이라고 복음의 파라독스,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길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땅속으로 묻히는 길이고 나를 죽이는 길이고 내 생명을 거기서 거꾸로 뜨리는 길이, 그게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길이고 생명을 참으로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꼭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징적으로 빗대어 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땅 속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너간에 정말 이 세상을 어떤 마음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 주소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땅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찬송가 438장 있죠. 주님이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왜 지옥이 지옥이냐?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그래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상을 써가면서 지옥을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인지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상을 쓰면서 어머나 하고 놀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때뿐이에요. 어른들은 아무리 지옥을 서슬 짚어놓은 것으로 얘기해도 눈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 그거 이미 삶이 지옥인데요,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뭐 지옥을 겁냅니까? 그 지옥 겁내지 않아요. 그럼 지옥이 왜 지옥이냐? 지옥은 고통스러워서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거기가 지옥이에요. 주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일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더 이상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먹는 것, 우리 자는 것, 우리 입는 것은 옛날에 임금님도 이렇게 못 해봤다 얘기하죠. 왕족, 귀족의 삶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황홀한 일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어려워도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 거기는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26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거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여기서 살려고 하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있는 곳에 여주동행의 삶을 살려고 각오하거나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철이 든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려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게 바로 반쪽 지구본이에요. 반쪽 지구본. 주님이 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오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요청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방 안으로 있는 문 고리를 내가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절반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우리는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게 좋은 믿음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번 새벽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에 또 강북 목회자협의회 부활절 오신 박희정 목사님도 참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여행길이래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 거리가 왜 그렇게 멀고 험난하고 그런지 본인은 그렇게 간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지만은 기름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옷깃을 적시고 팔로 흘러내리고 다리를 적시고 온 몸을 흘려 적시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지. 기름 부음의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와 역할과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그 믿음의 행적과 표적을 보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 헬라 말에는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어떤 일에 증명을 하고 증인이 되다가 네 그 말 하면 죽는다니, 그래도 그 말 할래 그럴 때 나 그래도 해야 되겠어 하고 그 말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협을 받으면은 그 말 멈춰버리잖아요. 꼬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괜시리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하다가 괜히 니까지 화당할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어른들로부터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 말 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시인하게 될 거라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시인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거기에 뒤따라오는 피해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부담되는 것들, 고통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 부당한 대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 일관, 입 다물어 버립니다. 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적을 베풀고 굉장한 다이나믹한 어떤 것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 소설 같은 믿음, 동화 같은 믿음에 우리가 지금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팔과 다리로 흘러내려야 힘이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삶에도 팔다리에 힘을 얻지 못하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있는 곳, 거기를 우리가 표적해야 됩니다. 주님은 땅속에서 우리를 불러요. 여기 들어와라. 이게 내가 여기 있다. 너네들이 내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면 가지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와라.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부들이 다 그 한 번씩 그런 말 해봤잖아요. 뭐 당신이 뭐 이렇게 뭐 사고가 나서 타격을 입어서 신체에 손상이 가더라도 내가 같이 살겠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쪼그랑망탱이가 되더라도 같이 살겠다. 뭐 이 사랑하게 되면은 당신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 요즘 뭐 시골은 절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은 어디든지 따라가고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고 당신만 있으면은 괜찮고 위로가 되고 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살죠.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는 그 최고의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내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따라오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나를 이 늪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내 중심의 역사관, 내 중심의 신앙관, 나의 아성을 세우고자 하는 이 믿음,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도 여러분 감동스러운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뭐를 하는 행위들이 서툴러도 그게 감동스러워요. 제가 뭐 우리 집 아이밖에 내가 모르니까 얘가 4살인가 얼마 됐어요. 그런데 저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가고 없어요. 제 혼자 2층 서재에 있는데 얘가 탁 하던 거를 보고 식탁에 막 기어올라 가더니 거기서 밥솥에 밥을 퍼가지고 제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참 내 진짜 놀랐어요. 막내가 그랬어요. 막내가 그거를 엄마가 하던 거를 보고 그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그 제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에 이 어린 게 이게 밥때가 되었는데 저 아버지가 남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방식으로 밥을 퍼서 차려주는지, 그 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퍼요. 뭐 짜려가지는 못하니까 이 테이블 저 끝에 전기선이 제 벽에 꽂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있는 걸 갖다가 그거 올라가서 퍼가지고 그리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설프고 미숙해도 부모를 위한 자녀의 행위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요.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40대 50대가 되어도 아버지 제게 줄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똑똑하게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녀석이 똑똑하고 잘된 자식이 아니고 어려도 미숙해도 부모를 위하려는 자식이 그게 대먹은 자식이에요. 신앙도 처음부터 배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받아내었는가를 간증하는 게 신앙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간증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고향집에서 늙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날만 기다렸을 걸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어려워도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 본심을 가진 자식 새끼가 제대로 된 효자인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게 섬김의 도가 넘어서서 양지의 효를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구도를 가지고 신앙을 배워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한탄하실 거야.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야. 이걸 한 번만
이것만 생각하면 달라요. 내 중심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고 이거 말하면 어때, 뭐 없어도 되고 불편한 것도 없고 괜찮지, 뭐 치 아프라 다음에 하지 뭐. 신앙 자체가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달라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장담하건대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각도에서는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 자기 얻으려고 하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가 덕을 보고 성도들을 이용해가 덕을 보고 모든 걸 이용해가 덕을 보려고 그러지, 그거를 통하여 자신을 털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게, 여러분 땅속을 겨냥하세요. 어떤 자리에 있거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와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낮아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매일만 낮아질 일은 없잖아요. 매일도 그냥 사는데 뭐 낮아질 일이 있겠어요. 일상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일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표시할 때는요, 특별한 순간에 와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지, 평소의 삶은, 일상의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신불신간의 자연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냥 살아요.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리고 높은 자에게도 권세 있는 자에게도 그렇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태양을 똑같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믿음이 드러나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믿음이 좋았는데 요때만 나쁘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 일상에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올 때에 내 믿음이 그때 딱 드러나서 역사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소에는 믿음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소리치고 올라와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살면 어떤 순간에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져야 될 순간이 와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을 표적하는 사람은 당신이 먼저 하세요. 아유, 당신이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엔 참겠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남을 높일 수가 있죠. 져줄 수도 있어요. 예, 서로 이견이 있다가도 아유, 예, 그렇게 합시다. 가능해요. 그러나 평소에 그런 게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상을 사던 사람은 그 순간이야말로 꺾여서는 안 될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그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올라오고 다 해대고 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신앙은 뭐 그 지식은 있겠죠. 성경적 지식은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오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신앙의 각도가 하나님 중심에서만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내 삶의 기준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좌표가 이동이 될 때 믿음이 가능하지, 그 이외에는 믿음의 삶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어려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사랑스럽고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게 절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이치에 상당히 부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일면 맞는 말이죠. 부인이 좋으면은 그렇게 느껴지죠. 처갓집 쪽 뭐 어디든지 처갓집과 관계된 거 뭐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으면 다 싫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일은 교회가 초청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까? 구역장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초청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회장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와라 와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그게 목사로 보이고, 그게 장로로 보이고, 그게 권사로 보이고, 그게 구역장으로 보이고, 그게 회장으로 보이고, 그게 성가대장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의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부르심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 부르심에 반응이 다르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마음이 가지게 되죠. 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테니까, 주님의 마음이 힘드실 테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속이 시원하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애가 얼마나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 찬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신앙의 표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빈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엌일도 다르지 않고 차량 운행이 다르지 않고 목사의 사역이 다르지 않고 모든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려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소리쳐서 많은